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영학의 대가요, 리더십 분야에서 특별한 자였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미래학자로 많은 역할을 해온 분이 피터 드러커였습니다. 그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해 준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그냥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신데 죄 지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라. 새로운 주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자도 되고 복음 통로도 열악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일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새로운 일이 요구하는 것을 부지런히 배워라. 시대가 요청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피드백 활동을 해라. 그리고 기록하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생각이든 가치든 그것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라는 의미겠죠. 일곱 번째,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를 늘 질문해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늘 질문하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를 잘 압니다. 그는 거울을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려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인데. 여러분, 신앙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이 해오던 그 일 여전히 하시겠습니까? 만일 만에 하나 노라고 대답해야 된다면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추시고 중단하시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언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반드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사용도 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풀어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상황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있는 반면에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좌절의 장도 있고 정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상황도 만났을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나 혼자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고 무섭고 두려울 때도 그런 상황도 우리가 때로는 겪고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똑같은 상황이 연결되어 갈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사람들에게 불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사랑하는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근데 이 불시험을 피하면 됩니까? 도망다니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시험, 불시험이 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보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맞닥뜨리는, 관통하는,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한 시험이니까,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역경이니까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적으로도 계속
이 계속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느 한때만 그렇게 딱 하고 끝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잘 풀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야. 그리고 지내면 안 됩니다. 잘 될 때 더 긴장하시기 바래요. 그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거든요. 긴장의 끈을 놓았을 때 사단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될 때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있을 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 자세요 태도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자다. 그럼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치욕을 감당해야 돼요. 치욕이 뭐예요? 비난, 조롱, 비판, 정죄, 핍박, 모독, 이 모든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감당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피하면 안 돼요. 도망다니면 안 돼요. 숨어서도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믿음으로 관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한때 잘 된다고 한때 안 됐다고 괜히 그거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한때 잘 됐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불시험은 고난인데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했으면, 그래서 그 고난을 견뎌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4가지를 얘기해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고난이나 불시험을 거부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은 부르심의 완성의 과정으로서의 고난입니다. 불시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고난과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똑같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으로 이루어진 부르심의 목적 4가지를 보면 온전하게 하시며, 이거는 완전케 하다, 수리하다, 수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2번째 굳게 하시며, 이것도 뭐를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딱 고정시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시며, 이것은 그 말 그대로 강화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고, 털을 견고하다는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이 동사가 4가지가 사용됐는데 이 동사들은요 의미적으로 보면요 동의어입니다. 각자의 언어지만 사실 부름받은 자가 완전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많이 어려워하는 시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죠. 각자가 정한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코로나19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를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쫓겨다니고 숨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도 본질은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도가 방식이 과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대면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 잠깐의 고난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부름받은 자의 삶의 완성, 어떻게 실현될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정말 이거는 정말 견딜 수 없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런 염려, 근심, 걱정, 고난, 역경, 그것은 부르심의 완성 전에 나타날 필연이다. 부르심에 대한 완성이 형성되기 전에 반드시 있는 과정이다. 높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의미 있는 고난에 대한 묵상을 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 교회와 교단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